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중요한 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깊은 데로 가서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라는 제목으로 시몬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베드로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의미, 그 뜻,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베드로를 어떤 곳으로, 무엇으로 부르시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명장면인데요, 믿음의 걸음이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사진이 갈려져 있죠. 한 길을 가다 보면, 여정을 가다 보면 인디아나 존스가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곳에 딱 멈추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곳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한 발을 뒤지지 않으면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다리가 있는지를 몰라요. 위의 사진처럼. 그래서 낭떠러지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는데 결국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은보화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다 돌아가요.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딱 걸으니까 그 아래 사진처럼 그 다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명장면 중에 명장면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걸음과 걸음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한 걸음을 내뎌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을 디뎠고, 디뎌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고, 천국과 지옥이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기독교의 신비는 머리로서 안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디딛는 사람만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또 마음속에 모시고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은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할지 몰라도 끝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에 있는 그 장소가 끝이 아니라 아직도 얕은 물가에 불과하다는 것, 더 깊은 곳으로 믿음으로 가게 되면 더 깊은 영역의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에 있는 곳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더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박혁전 도자님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거주하심을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하는 사람들의 각 사람을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잠자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라는 예수님께서의 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들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되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태생부터 달라. 그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우리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구약의 가장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표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나타낸 그런 대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늘에서도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다시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는,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엘리야는 처음부터 우리랑 싹이 달라, 처음부터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아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머리 아플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엘리야는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그렇게 돼요. 특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안증뱅이였던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갑자기 태어나서부터 안증뱅이인데 막 뛰고 막 걷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까무러치듯이 큰 소리를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려오셨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주목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지금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어로 보시면 We too are only men, human like you. 여기서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우린 너희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해서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좀 아멘 해주시길 바라요. 사람이 특별해서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이미 양육 시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믿음은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나누길 바라요. 첫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생활의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하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봐야 돼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 자,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고 생활의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자 선물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라요. 구원의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끔 믿게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와 구원의 믿음만큼은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신자였다가 믿으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누군가 날 전도해가지고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예배도 나오고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고 믿을 것 같은데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나가버려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처럼까지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세요. 안 믿어져요. 그것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달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지옥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와서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세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의사를 존중하셔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면 꼭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초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초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아멘. 자, 이렇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가 없다. 근데 오늘 집중코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다른 믿음의 영역인데요. 각 크리스천의 삶에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생활의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 크기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사도들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사용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 믿음이 항상 작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자기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본인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심판이라고 할까요? 또 우리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크리스천들이 다 서로 각자의 믿음의 수준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조금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는 너무 바따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자꾸 이게 아닌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엇으로 자꾸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가, 말씀이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이라든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하라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강요를 해주셔서 이렇게 좀 말씀이 좀 뭐라 할까요, 이 디라우트하게 되었는데, 좀 꺾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커야 되지만, 물론 커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살아있게 준비하고 또 날카롭게 뭐라고 해요, 보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꾸 무뎌지고 더 뭐라 할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뒤로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과거에 이미 믿음으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낫게 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칼을 갈아놓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역사라 할지라도 지금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마치 무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은 마치 무기와도 같아요. 무기는 항상 사용하게 되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칼을 사용했으면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죠. 다시 날카롭게 갈아야 해요.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칼이. 그 나중에는 자르려고 해도 잘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변화산성에 가시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들,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아래 마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점점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나머지 제자들에는 믿음의 테스트가 벌써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셔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미리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생뚱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비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은 과거에 그 사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되는데 과거와 같으면,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분명히 내가 쫓겨냈는데 왜 내가 지금은 똑같이 했는데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9절을 보시면, 자 같이 17장 19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는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21절도 보시면 한국 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유에 귀신이 쫓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핵심적으로 질타하시면서 그 해결책이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에게 기도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기도와 금식이고 우리에게도 기도와 금식인데 예수님에게 기도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그 믿음이 커진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기도와 금식이란 믿음을 재정비하는, 한마디로 믿음의 칼을 갈아놓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단과 맞서 싸우고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칼을 갈아놓는 도구로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갑니다. 왜 광야로 나아가시냐? 사단과 싸우기 위해 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를 나가실 때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40일간 준비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칼을 갈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오면은 내가 한 방에 넘어뜨릴 거야.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딱 선포할 때 한 번에 딱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갈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사역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무엇을 말하는가?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특별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라면 무엇이냐? 단지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역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르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셨고 예수님도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냥 믿음이 없이 사셨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유는 그 길을 혼자 앞장서서 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옛 성경을 보면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쭉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장에 사실은 있어요. 그 모든 뛰어난 믿음의 위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완벽한 롤모델이 12장에 계세요. 그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교과서이자 매뉴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12장 2절의 분이시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게 되죠. 여러분 좀 커넥션이 보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믿음의 롤모델로서 앞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가지셨던 기도와 금식을 추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믿음 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소위 칼이 무뎌지고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딘 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을 더 이해하기 쉽게 알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믿음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늘 예리하고 날카롭게 적용하는 삶을 살 때에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변화산성에 같이 있지 않고 베드로가 만약에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대응하였을까?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인생의 아주 중추돌로 모토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요, 조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가시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다라고 막 기겁을 해요. 근데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막 도전을 챌린지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물론 그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바다의 물결 때문에 빠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것이 본인의 인생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럼 나도 챌린지 해볼 거야. 나도 도전해 볼 거야. 우리 인생이 가장 롤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어? 나도 해볼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믿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가장 먼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잖아요. 그죠? 네, 일어나게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또 가장 두드러지게 초대교회에서 권능의 사역을 나타낸 예수님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늘 그곳에서 머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성령을 받고 다 했지만 그 안에서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이었던 갈대와도 같은 그 한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면서 너의 이름은 장차 시몬이 아니라 게바야, 베드로야. 그 말은 바로 너는 바위가 될 사람이야. 반석이 될 사람이야. 무엇의 바위예요? 믿음의 반석이요. 믿음의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시몬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개바가 돼야 돼 라고 저 여러분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박혁 전도자님의 집회를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이 사역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부흥 집회를 가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쓰러지면서 막 자지러지고 막 귀신 나타나고 거품 물고 막 이러는 걸 어렸을 때는 진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빛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번 월요일 날도 이런 일들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신선한 그런 오랜만의 충격이었는데 제가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 신학생 때 일이 하나 해프닝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막 이 신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막 이제 프레시맨 이제 신마이예요. 그래서 뭐 신학교 1학년이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영적인 전쟁이 뭐고 뭐 그런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도 못 배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실전적인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신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물을 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막 장면을 이제 딱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눈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일하던 곳이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그런 이 가게였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9시 반에서 10시 뭐 늦게는 11시까지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일이 마치고 보통은 미국은 땅이 크니까 다들 자가용이 있잖아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다들 자가용이 있는데 저도 차를 타고 원래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맡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맥스라는 전철이 있는데 그것을 타고 가려고 이 다운타운 그 전철 타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아시길 바라는 것은 포틀랜드 다운타운 하면은 포틀랜드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아주 미도리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포틀랜드라는 곳은 그 훌리건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뭐냐면 Make Oregon Weird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뭐라고 할까 인간적인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자유되고 허용되어 있는 아주 자유분방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것이 모토예요. 그래서 히피족들이 엄청 온 것이 바로 오레곤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지역이 또 오레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저녁이 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막 전신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고 막 마약 중독자들도 막 널브러져 쓰러져 있고 막 그 갱스터들 막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철을 타야 되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스퀘어가 있는데 광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차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차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탔는데 저와 함께 동시에 그 같은 칸에 반대편에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 상관도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눈이 약간 해롱해롱해요. 제가 봤을 땐 좀 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차 안에서. 그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 있고 저는 반대편에 있는데 저도 겁이 나죠. 사람인데 그죠? 겁이 나죠. 저 사람 뭐지? 하고 하는데 순간에 제 마음속 이것이 포인트인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대적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되게 귀에 들린다라는 음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려요. 그 말씀이 너도 똑같이 해, 말씀처럼 행동해 라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대적해 라고 하는데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기 미국은요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건 제가 경찰들이 와서 저지를 하든지 해야지,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그런 거예요. 대적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1학년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한번 그 말씀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돌아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도 나를 쳐다보게 돼요.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그리고서 나한테 큰 소리로 저주를 하기 시작해요. 욕을 하기 시작해요. 뭘 쳐다보고 있어, 에이 저주받을 사람아, 막 저주를 해요. 근데 이렇게 돌렸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 때문에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든지, 나는 용기가 없는데 시키시니까 눈을 마주쳤어요.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도 입술로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해. 쫓아내. 대적해. 큰 소리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큰 소리는 못하지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입술로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근데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큰 음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껴요. 처음에는 와 이랬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작아져요, 목소리가.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움직이는 게, 동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을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전차가 딱 어느 종점에 내리니까 피하듯이 도망가더라고요. 확 후다닥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막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서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잖아요. 전혀 예상치 않던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도 대적해. 그러면 눈을 주시하시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는 이거 내가 가능하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또 그런 상황이 찾아오겠어? 여러분, 더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있는 어둠까지도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또 선포하면 그 영역 또한 싸울 수가 있어요. 더 깊은 데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절대 여러분 마귀나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죄를 짓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 사이가 나눠지기 때문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스스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꼭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늘 항상 형상으로 보여야지 귀신이 다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그런 귀신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쫓아내세요.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쫓아내세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얹고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물론 크면 좋지만 크지 않아도 우리가 늘 믿음을 날카롭게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움직이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 집회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오랫동안 믿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것은 없으셨겠지만 우리 유스들은 처음 그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유스 리더니까 연락을 줘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단 원수마귀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마테라스라는 그런, 저도 공부가 됐는데 이번에 그게 아마테라스인지 아마테라스 아비인지 하랍인지는 상관없어요. 아마테라미스인지도 저는 아마테라스라 생각하면 테라미스가 생각나요. 자꾸 먹는 간식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인지 뭐식인지 중요한 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집중하지 마세요. 귀신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를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선포해서 적용해서 기쁨이 넘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더 기쁜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얕은 곳에서 자꾸 똑같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믿음을 사용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 23절까지도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자꾸 기도를 하려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 응답받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천국의 열쇠거든요.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쫓아내세요. 여러분이 치유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는 믿음에,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